벌써 2020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걸어왔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이탈리아에서 2분의 1명꼴로 죽어가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쩌다가 이래 되었을까. 한숨이 절로 나오며 그래 죽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깝다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없이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죽음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나 누구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자신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비장한 심정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영적 지식을 일깨워 주어 항상 생각나게 하여 거짓된 자들의 미혹을 피하기 위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결한 생활로 점진할 것을 권면하고자 이 말씀을 또 새롭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뛰어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영적 성숙과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믿음이 여정이 시작되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날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성숙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해마다 절기와 예전을 행하고 매일 보신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한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의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복음의 진리와 교훈을 그들이 잘 알고 있지만 아는 것에서 머물지 말라고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과 그것을 항상 마음에 되새겨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교훈들을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는 바를 마음에 새기고 되새길 때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흘러서 자연스럽게 외면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면에서 작동하여 지혜가 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며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처럼 항상 말씀을 되새겨 기억하고 말씀을 그렇게 살아낼 때 열매를 맺게 되고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구원의 날까지 그들이 거쳐야 할 고난과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을 것이며 자칫하면 거짓에 미혹되거나 이 유혹을 물리칠 힘이 약하여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상 진리를 리마인드하라, 즉 상기시키고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경험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는 인간적인 열정과 자기의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뼈아픈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요즘 말로 최애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배로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 위에 든든히 서도록 항상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가르침과 교훈을 문자로 기록하여 남겨두어 자신이 죽은 후에도 당시의 성도들과 앞으로 후대의 모든 믿는 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 교훈을 읽고 일깨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에게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알려서 분위기를 긴박하게 이끌면서 보다도 강렬한 어조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장막에 있을 동안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해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의 간증 영상을 봤어요. 그분이 26년 동안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무속인의 생활을 청산하고 큰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난 후 불치병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축하해 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그 여인이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그분은 진짜 거듭나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인생 최애가 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가 닥치면요, 내가 개종해서 벌 받았나 보다, 예수 믿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코로나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시면서 정말 많이들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일깨워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생각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일깨워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와 힘들고 바쁜 생활 중에서도 십자가의 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일깨우며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깨어있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